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어디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소원을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복받고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의 기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불경건하고 거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신앙하고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몇 번째 강의가 되죠? 이번이 몇 번째 강의인지 까먹었네요. 잠깐 좀 봅시다. 18강이 되겠네요. 기독교 강의 18강 맞죠? 18강 7절부터 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자의 영원한 신성, 성자의 영원한 신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설교하기가 힘들지만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가르치는 게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것이 왜 어렵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좀 큰 그림 하나 그립시다. 뭐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딱 얘기해야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three person, 그러니까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하나의 본체를 이루신다. one essence, 그죠? three person, one essence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또 이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또 독특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두 본성의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렵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세 인격의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데 세 인격의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중에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두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개의 본성이라고 하면 그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인성과 신성이죠. 근데 그 인성과 신성이 섞이지도 아니하고 혼돈되지도 않으면서 구분은 되되 분리되지는 않아요. 나뉘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왜 어렵죠? 성령 하나님은 그분도 독립된 인격이라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그 인성을 그러니까 인격을 얘기했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신격이죠. 신격을 얘기했을 때 이 신격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독특성이 성자 예수님에게 전가되거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인격의 독특성, 성자의 인격의 독특성, 성령 하나님의 인격의 독특성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십니다. 나오십니다. 두 인격으로부터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세 분 하나님이 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자의 존재 방식은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인격을 가신 성령님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해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큰 그림으로 이해한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실 때 본성이 어떻다고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두 개의 본성 가운데에 하나의 인격은 약간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은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께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보냐면,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육체를 입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존재하셨느냐가 중요한데, 그분이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선 로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근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그 당시 헬라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또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온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로,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용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로고스는 인격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으로 만약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온 우주가 창조된 시점으로서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스트 바라 엘로힘 했을 때, 베르스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예요. 그런데 이게 문법적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적 구조는 그게 가능한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문법적 구조로.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그 태초에는 어떤 태초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으로서의 태초예요. 그 시점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이 로고스를 헬라인들이 사고하는 그 방식으로 로고스를 이해하면 곤란하고, 그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 그 성부와 같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를 요한은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 7절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넷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줄 우측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말씀, 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영원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신탁들과 예언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옛날의 선지자들도 사도들의 경우나 또한 그 이후 하늘의 도리를 섬긴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아주 이제 복잡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부는 창조할 때 우리가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부는 창조할 때의 창조를 어떻게 해요? 작정하시죠. 작정하시는데 이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자께서는, 이게 삼위일체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 간혹가다 이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집중을 잘하면 은혜가 돼요. 성자께서 그러면요,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영원 전에 존재하셨다 그랬죠. 영원 전에 존재하셨는데 성자는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셨다고 얘기하죠. 그죠?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성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낳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에요. 출산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칼빈이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존재했으므로 영원히 존재했다는 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사변적으로 사고를 하면 이렇게 사고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사고한 적이 있었댔어요. 제가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 예수 성자께서 영원 전에 존재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서부터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콜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성자께서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겠다. 성부께서 존재하셨는데, 존재하실 때 그분이 말함과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성자께서는 존재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칼빈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나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칼빈한테 이 소리 듣습니다. 칼빈이 과격한 소리를 하셨는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의 영원성.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 표현을 들었어요. 여기서 몇몇 개 같은 자들이 지도되고 있으니 이들은 말씀의 신성은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그의 영원성을 제거하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거룩한 입을 여신 바로 그때 비로소 처음 존재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참 놀랍죠, 그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왜 칼빈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가?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이 부분을 보면. 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인격적 독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함과 동시에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성부로부터 독립된 인격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양태로 내지는 종속론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성부께 종속된 거예요. 성부가 말씀을 안 하시면 성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인식하려 했을 때 성경이 계시한 것 이상에서 넘어서면 이 개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사변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농후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정말 내 사변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걸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자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의 존재 방식이, 성자의 존재 방식이 성부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자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하지 않으면 성부께서는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께서는 말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성령님은 말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성자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하신 소리 아니죠. 성부께서 하신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의 말씀으로 존재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부의 대변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부는 말씀을 못하시니까 성자가 말하고 성령이 실행을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으시나 성자의 존재 방식과 성부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개 같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성경에 가르치는 데서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욕을 안 들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 맨 우측 부분 또한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구들이었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이 영이셨다면 우리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의심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보시게 되면 154페이지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성자의 명령 또는 지령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자 자신이 성부의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말씀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질서정연하신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결코 성자의 권익을 침탈하지 않습니다. 성자도 성부의 자리를 침탈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그 자리를 침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부께서 얼마든지 원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고 원치 않은 자를 구원 안 하실 수 있죠. 성자도 그러시고 성령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그 세 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 하나님이 얼마나 경륜적 질서를 가지고 계시냐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에 의해 구원하시는 방식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 얻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서를 존중해 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나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 같지 않고 아내 같지 않고 또는 자녀 같지 않은 또는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 같지 않은 이런 여러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또는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극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질서를 막 무너뜨려 가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챙기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불만스럽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명분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부터 법과 질서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성경은 전제 없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제 없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잠언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잠언과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상달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무슨 정치가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타협을 해요, 안 해요? 타협 안 해요. 왜냐하면 타협을 해주면 우리가 버릇이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목적하신 게 뭐라 그랬죠? 우리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부터가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는 걸 용납을 못해요.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을 때라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성도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데몬스트레이션 해가면서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거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 들면 안 되죠.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유혹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나쁜 의도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만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냐면 이는 저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질서와 관련해서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요즘 기도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입만 열면 요즘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지질 않죠. 뭐 바꿔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를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좋으냐면 하나님 죽도록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 바르게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말씀 바르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흥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사실은요.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설교자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계속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려 애쓰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더 잘 되냐?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냐? 여러분, 순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애간장 타겠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든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심령처럼 더 간곡해지는 거예요. 더 간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안 되면 말지예요. 안 되면 말지.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인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기도는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상당수의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부터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나 제가 몇 년 제가 인내를 했습니까? 제가 10년 넘게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고 10년 넘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한번 1년이 52주 아닙니까? 1년 52주에다가 수련회 플러스하고 신년 특강 플러스하고 이러고저러 다 계산해서 제가 곱하기를 해봤더니 대략 나오는 게 한 2,000번 이상은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2,00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흔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한 번의 설교도 대충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몸부림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흥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끝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복종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우리가 먼저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가증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가증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려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순종하면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일치를 이룹니다. 말씀은 성부와 일치를 이루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언급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에 일치시킵니까? 말씀에 일치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신성의 연합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인성의 연합이라 했습니까? 신성의 연합이 아니라 했죠. 인성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인성의 연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성의 연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성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성인지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병 다 고쳐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우리에게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만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되어지는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 요소가 뭐냐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형상이 있고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형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능하심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오순절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도들처럼 뭐 다 병 고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뭐 두통 치통 뭐 다 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어떤 속성입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심,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영역들이요. 그런 영역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이 왜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는데 불편함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나 기도하면 응답 잘 받는데 나만큼 병 잘 고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 빵빵 닦여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구원 받았겠어? 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은 사실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지 필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회심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속성으로서 변화됨이 있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만 합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 막 능력이 나오고 귀신도 쫓고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부분을 아예 딱 찍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 어떤 것이냐를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세분해서 들어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움과 선하심과 그 사랑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되냐면 나 예전부터 은사가 예전하고 다르게 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죄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는가. 굳이 줄여서 얘기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적 그런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되면, 그걸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하나 있어요. 지혜로움. 여러분 지혜롭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요 어딜 가든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언젠가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의 변화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난 예수 믿고서 난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난 나름대로 굉장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죠? 자기 만족적 수준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온 얘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가 그의 변화됨을 놀라야 돼요. 제3자가 그 사람의 변화됨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제3자가 그 사람의 변화됨을 감지하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나?
그래서 그 사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난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다, 변화됐다 라고 평가하게 만들려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하고 어디 가든지 사고뭉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어떤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게 하나 있죠. 도덕성이죠. 도덕성. 도덕성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도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도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덕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함을 보고 베풀고 자선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거짓말 안 하고 하는 이 모든 영역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저 사람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속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 중에 어떤 영역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영원하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하시죠. 그렇죠? 영원성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 종속되었다든지 성자 예수님이 없었던 어떤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 사고는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처럼 없었던 시점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 이러겠죠.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면 잠깐이라도 없었던 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으셨다. 성자로부터 나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영원히 나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식으로 나으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출산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성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또 성경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소위 신인 동영론적으로 설명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 뿐이지 그게 정확히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8절에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또한 후에 세상의 창조자이셨던 그 말씀에게 그의 존재가 시작된 시발점이 있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그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뉴에이지 운동가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나 천주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소위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 자꾸요? 합일이라는 얘기하죠. 합일. 합일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고대 사회 안에서 신과 합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과 많이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일 개념은 굉장히 뉴에이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일 개념을 자꾸 얘기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합일 개념과 관련하여 관상기도 같은 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관성기도는 뭐예요? 이 깊이 기도하면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합의를 해서 어떤 신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누이지역인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합의를 하고 막 그랬더니요.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항상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 했어요? 그 무당 신내림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 웬만해서 회심 안 하잖아요. 마음 잘 안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청담 스님 같은 분들이 기독교에 밖엔 구원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아는데 왜 영접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불교의 수양을 하면서요, 이 관상기도라거든요. 불교에 사는 것도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라면서 이 사람이 유체 이탈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성철 스님이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눕지 않고 앉은 자세, 좌선으로 목에 칼을 이렇게 쫙 두른 상태에서 한 달인가를 그 좌선 상태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영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그 바로 소위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양의 방식으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적 풍토 때문에 어떤 신내림을 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근데 오늘날 이 관상기도 통해서 이걸 교회 안에 자꾸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러니까 청담 스님도 자기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성령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런 심령들이 진짜 깨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번에도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그런 어떤 최악의 이 영성운동이 전 세계를 좀 휩쓰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다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교인들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처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바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관상기도 같은 것에 무장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156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 바 되셨고 영원 전부터 그와 함께 거하신 것이다. 그 말씀의 영원성, 그의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이 이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자의 영원성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고 구속의 문제를 다룰 때까지 미뤄두기로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언들을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적절한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57페이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성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을 때 히브리적 사고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상관되는 개념이라보다는 부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후원자, 보호자의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면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죠. 그러므로 조금 앞에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칭했을 때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 그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로 넘어갑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어제 분량이 많아서. 성자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을 때 그분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뭐 사사기에서 나오는 부분, 사사기 6장 11절 12절 뭐에서 여러분 마노아 기억납니까? 삼손 사건에서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로 보여지는 그분이 예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받고 그 예배를 받았다는 것을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재물에 치니까 갑자기 불이 올라가면서 같이 타고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통해서 여러분 천사는 절대로 재물을 어떤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고 천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절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게 절을 하려 했을 때 어땠었죠?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절을 하려고 하니까 뭐래요?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천사에게 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보게 되면 천사에게 절을 하거나 또는 천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천사로 보여지는 존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고 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지팡이로 재물을 치니까 불이 사라지면서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천사의 대답이 사사기 13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천사의 대답이 모든 의심을 제거해주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마노아가 묻죠. 이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 기묘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성자시라는 거예요. 성자.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처럼 나타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도 여호와께서 나타난 사건이 있죠. 3명의 천사 중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진멸하기 전에 한 천사는 남아있고 나머지 2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 남아있었던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씨름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59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패러그래프의 중간 부분 보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창세기 사건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기록한 모세의 보도를 호세아 선지자가 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 하면서 또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거룩한 족장의 그런 고백은 그가 만난 분이 창조함을 받은 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충만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셨음을 충족하게 밝혀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사가 씨름한 대상이 사실은 그 야곱이 씨름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사실은 성자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잖아요. 천사와 겨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져주신 거라 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마치 성자께서 다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얼마나 거절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마치 야곱처럼 씨름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죠? 대표된 케이스 누구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대표된 케이스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이 그토록 예수님 한번 만나달라고 해도 들은 채 만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그래도 들은 채 만채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예수님 뭐라요? 그 제자들이 뭐라요? 저 여자가 떠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쫓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예 그 여자한테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씨름하는 게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런 씨름을 하다가 아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개 취급을 받아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의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규정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소위 여러분, 우리가 소위 주의 이름을 부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개념을 아주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복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만 씨름하여 결판져서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때라면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신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그 교회 산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그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당신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창세기 32장 우리는 일명 뭐라 얘기합니까? 중생장이래요. 중생장. 그 중생이 그런 방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면 좋고 안 좋으면 말고,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뭐 대충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적극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존심 팍 상하게 하고 김 많이 팍 빼놓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교회산에서 여러분, 스펄전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씨름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관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씨름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씨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순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회심을 합니까? 그에게도 씨름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어떤 씨름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어찌하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뭐 바티칸에 그 계단이 굉장히 많다 하잖아요. 거기에 유리가루를 깔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고행도 해보고, 뭐 고해성사도 계속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도 자기가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하죠. 그러는 가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걸 쉽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건지 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다, 그냥 얼렁뚱땅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 상태가 다 엉터리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어디까지 기도라고 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가 다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리에 점점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저울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은익성,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영혼에 관심도 없는 분인 것처럼, 마치 가나안 여인에게 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네가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게 필요해요. 오늘 제가 박윤선 박사님의 글을 하나 제가 올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럼 꼭 읽어보십시오. 박윤선 박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 언급을 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분이 뭐 글을 쓴 내용인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기도해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아이, 뭐 오늘 기도해도 모르겠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몸싸움을 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씨름하는 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얄궂게 그렇게 만나게 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은혜답게 알기 위해서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지옥의 저 밑바탕에 떨어진 것처럼 저와 극심한 고난과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면 비로소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들게 얻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야곱 씨름하듯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의 신성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 두 번째 패러그래프, 우선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과거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거나 아니면 언젠가 그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1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사야의 이상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 성자의 영광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이 뭐라고요? 이사야가 회심한 사건이거든요. 이사야가 회심하면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그 사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6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보면 40절부터 41절,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놀랍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이 얘기는 성부를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자를 보고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사야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면 옳다고 봅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이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을 지지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면서 일꾼 찾는 한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과 소명 사건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구원과 일꾼으로 쓰임받음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나와지느냐? 여러분들, 제가 예배 전에 반드시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받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안준뱅이가요,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 같은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 이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날 때서부터 안준뱅이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그러죠. 그 속에 그 믿음이 들어갈 것을 알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억지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부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으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느낌이 어떤 건지도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난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저렇게 순종 못 해. 그건 불가능하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면, 할 수 있겠다. 순종할 수 있겠다. 믿음은 그렇게 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뭘 동반해요? 걷는 걸 동반하는 거예요. 행위를 동반한단 말이에요. 믿노라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일어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고통으로 받죠.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자꾸 일어나라 그래? 그럼 그 소리가 뭐로 들려요? 정죄로 들리고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진뱅이가 있어요. 일어날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누굽니까? 오늘의 교회 그 어떤 그 장로님 있죠. 그분이 은사 집회한다면서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막 애쓰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찌어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막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굉장히 막 애를 써요. 막 강요를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죠. 믿음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장로님이. 믿음은 일어나라 강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서 괜히 팔 한번 뽑은 적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제가 설교하면서 좀 액션감을 주려고 제가 막 애들에게 막 소리하다 나사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재명이 일어난 사건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재명의 팔을 잡고 내가 나사 예수님 명하는 일어나라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액션을 취하면서 애 팔 잡고 했는데 그냥 팔 뽑혔어요. 그래서 그때 탈골이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걔가 좀 고생 좀 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했어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먼저 번에 이런데 제가 용어를 잘못 가르쳤는데 선제 은총이 아니라 자력 은총이에요. 자력 은총. 그 마음속에 자력 은총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자꾸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이 일어날 때 협력 은총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시게 돼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주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꺼져가는 등불처럼 주는 그 믿음을 소멸해버리면 여러분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력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여러분은 자꾸 어떤 태도를 견지하죠? 강하게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강하게 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은 강하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걸 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조그마한 그 선물이나 조그마한 용돈을 줘도 그것을 막 아껴가면서 잘 쓰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부모가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 계시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작다고 내팽개치거나 우습게 여기면 네가 이거 가치를 모르는구나. 안 주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십니까?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은 아니지만 그분은 마치 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고 약화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무슨 귀신처럼 억압을 하거나 사로잡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할 때에 그것이 협력 은총으로 바뀌어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 난 여전히 게으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부지런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더 부지런하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게 자력 은총과 협력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마음에 조그마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유익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유익해요.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내 의욕인지가 점점 선명해져 갑니다. 점점 선명해져 가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16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6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7번째 줄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요한은 불경스러운 자들이 그리스도를 가짜 신이라고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누굽니까? 이슬람 같은 데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예 노골적으로 요한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 부분을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그 패러그래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도 도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그래야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항상 경배를 드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사역에 드러남. 자, 여기서 사역과 은사에 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칼빈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구원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5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는 다른 개별적 직무들도 수행하신다. 뭐라고요? 피조물들에게는 절대로 전해지지 않는 개별적인 직무들을 수행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통해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용서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자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보통 불경스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뭐길래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죄의 사함을 선언하는 건 대단한 불경이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적에 관한 문제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 그분의 어떤 거룩하신 성품 또는 공의 속성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말하시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문제에 관해서 칼빈이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위에서 네 번째 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 데 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친히 자신의 권위로 다른 이들에게 이적을 행하도록 위임하신 분이
과연 이 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실 리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낫죠. 병이 낫는 건 위임받은 겁니다. 위임받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임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위임이, 이게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매튜 미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위임은 신자와 거듭난 자든지 거듭나지 않은 자든지 관계없이 위임되어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은사.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은사가 위임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중에 막 병도 고치고 뭐 능력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냐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조직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은사는 성령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에서요. 은사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게 질서전하게 움직여지려면 은사가 있어야 움직여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100%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들로 가득 차면야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칼빈도 누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제네바 교회 안에서 난 여러분들 중에 거듭난 사람 20%도 안 된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듭난 사람이요 교회 안에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20%나 10%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중을 많이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남은 자가 얼마나 적었습니까? 엘리야가 도망 다닐 때 남은 자를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7,000명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위 남은 자 사상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나오는데 거의 그루터기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을 만큼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라고 해서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적은 숫자,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소위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소위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권면의 은사도 있고 뭐 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없으면 또는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 없으면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회심한 사람이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사를 위임해 주시죠.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그의 중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되어져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임되어짐에 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위임됐다가 때로는 그가 불경건의 삶을 살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싹 걷어져 가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위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거듭남은 걷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합과 위임은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엘서에서 선지자 요엘이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질 않아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일 신론이라든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이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열대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신약에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구원받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씨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 누구는 뭐 쉽게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쉽게 구원받는 사람이 좋을 것 같죠. 근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건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어렵게 얻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은혜 받는 거 굉장히 힘들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애쓰지 않아도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욕심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하냐, 제발 좀 은혜 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찔끔 주세요. 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왜 찔끔 주시나? 딴 사람들처럼 막 화끈하게 그냥 한 번 은혜 받아도 그냥 불덩어리처럼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제가 힘들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은 걸 이 은혜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어쩌든지 이 조그만 불씨라도 꺼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은요 항상 씨름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본성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본성입니다. 게으르고 싶고 기도를 대충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느 날 예배당에 딱 앉아있더니 갑자기 은혜 받았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갈급한 사람,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정말 주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 어느 날 강타하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복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멘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스승으로서 저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청교도들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조금씩 찔끔찔끔 알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걸 사모하다 보니까 길거리 가면서도 그 생각하고 버스 안에서도 그 생각하고 그 생각하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조그만 진리의 한 요소만 발견해도요 이걸 잊어버릴까봐 이걸 망각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풍요의 그 감격 안에서 풍요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낭비하듯이 그 은혜를 모독하듯이 살아가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은혜가 너무나 없어서 조그만 은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로 취급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만 구원 얻는다. 이 부분이 나에게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져서 내가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내가 날마다 그 은혜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 은혜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여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